구약 여름 13번째 시간 이스라엘 12족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12족장의 이름은 구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12명으로 선택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은 신약시대 12 사도들과 함께 24 장로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의 모습을 계시로 표현한 건데요. 4절에 특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동일하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24 장로들은 12지파와 12사도 즉 12지파 구약의 12지파가 표상하는 구약 교회와 세원약의 12사도가 표상하는 신약 교회를 합친 신구약 전체 교회의 중보자요 구주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족장의 이름은 구약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구약 교회의 표상적으로 기초가 된다. 족장의 어원인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켄이라고 하는데요. 자켄. 그것을 70인경에서 주전 2세기 (70인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잊어가고 또 잘 못 읽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헬라어는 잘했죠. 그들을 위해서 구약을 읽게 하고자 번역합니다. 70인경은 역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으로부터 70인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마수라 텍스트라고 하는 주후 13세기 유대 학자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이 마수라 텍스트는 더 이상 이제 혼란스러운 사본들을 다 제하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심사숙고해서 히브리 학자들이 주 13세기 편집해서 결정한 사본으로부터 발간된 것이 지금의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때 이미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던 히브리어 사본들을 다 불태우고 그것만 남겨놨기 때문에 20세기의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가 건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항상 70인경은 13세기니까 BC 2세기면 거의 1500년이죠. 마소라 텍스트보다 1500년 전에 어떤 원본에 더 가까웠을, 마소라 텍스트보다 더 가까웠을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70인경이죠. 이렇게 씁니다. LXX 이렇게 했는데 이게 70이라는 뜻인데 70인경의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자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프레스뷰테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장로란 뜻입니다. 즉 족장의 어원은 장로다. 자켄이다. 프레스뷰테로스다. 장로다. 장로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족장들의 12 자켄이라는데 이 자켄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족장 회의가 장로제도입니다. 때문에 이 거룩한 보편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장로 정치 제도를 따라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장로를 세우고 또 그들이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쉬운 일은 밑에 구조, 하부 구조에서 하고 아주 어렵고 중대한 일은 상부 구조에서 할 때 최종적으로는 모세가 했죠. 결정을.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 자켄,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구약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러한 족장회의, 장로들의 회합체로서 장로제도는 구약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구약교회의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새언약에서 12지파에 대응하는 12사도가 있었을 때 12사도의 이름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마띠아로 이름이 보충되면서 완성됐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새롭게 사도를 세웠습니다. 12사도는 반드시 12사도는 그 이름이 완성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마띠아가 세워졌고 이제 12사도는 세워졌어요. 12사도와 함께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70인의 장로들 그들이 대응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인의 장로들이 있었다면 새 언약의 12사도와 70인의 전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세우시고 사도들, 12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표상하는 바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와 70인의 전도인은 또 신약 교회를 세우는 기초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 기초 중에서 기구적인 기초는 장로회입니다. 장로들의 회의체로서 장로회는 신구약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가 이제 구약은 12지파를 중심으로 12부족 동맹체로 새 언약은 12사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이제 70인의 전도인과 함께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 노고를 사도 바울이 했으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고 말씀한 대로 겸손하게 그런 12사도의 반열에는 들지 못해요. 굉장히 귀한 일을 많이 하셨으나 이 표상적 의미가 있는 12사도의 이름에는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 만삭되지도 못한 난자 같다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봤어요. 예수님 봐도 부활 직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배운 게 아니고 승천과 아버지 우편에 다 앉은 이후에 정말 만삭도 되지 전에 태어난 자처럼 자신 낮추는 거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다른 사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불러서 너는 사도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다 지명해서 세우고 떠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로부터 좀 시간이 꽤 지났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크리스찬들을 다 잔멸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배웠어요. 주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왜 다 승천하시고도 나타나셨는가? 죽기 직전에 스데반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자신은 왜 그러면 그때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건 바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자신 뜻이셨고, 또 그 시대는 아직은 계시가 정결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는 형태가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배운 겁니다. 바울은 평생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공경할 수도 있죠. 당신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안 적도 없고 부활 승천하는 그 시기 40일 동안에도 예수님 배운 적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뒤흔들 수 있었어요.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 도생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며 나는 그때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증명했죠. 소아시아 7교회도 개척하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렇게 바울의 손길을 따라 개척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그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낸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죠. 그러므로 거룩한 보편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장로 정치 제도를 따라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과 후에 덧붙여진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은 구약교회고요. 새 언약에는 12사도와 70인의 전도인이 신약교회의 기초를 형성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표상하는 바는 거룩한 보편교회 완성으로서의 그림이죠. 일종의 그것도 표상적이에요. 그 12분의 인물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숫자가 표상하는 24장로들, 12지파와 12사도를 포함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보편교회가 나아갈 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썼다, 24장로가. 그것은 교회의 완전성이죠. 또 교회의 영광이죠. 그러나 그 24장로는 그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던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이 공로가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고 이제 계시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를 통해서 새 언약의 12사도와 70인의 장로들, 70인의 전도인들 연결해서 신구약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그 아래 치례를 통해 다스린다. 그 치례는 함부로 치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법을 따라 다스린다. 이런 부분을 살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또 창세기의 이해들,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꿈의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살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